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도선사에 올 때마다 과히 도선사는 기도의 전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초삼일이니까 신중 3일 기도를 모셨고, 오늘 또 초하루부터 7일까지 칠원성군 칠석 기도를 또 모시고 있습니다. 또 49일 동안 백중 천도 기도를 모셔서 또 오제를 지난주에 모셨지요. 또 석불전에서는 입시 100일 기도, 또 각종 소원, 발언, 성취 기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도선사만의 동시에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84,000 법문이다 그럽니다. 왜 84,000이냐? 중생의 수가 84,000이요, 중생이 앓고 있는 병이 84,000이기 때문에 법문 또한 84,000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병여약이다 그럽니다. 중생의 병에 따라서 좋은 약처방을, 약방문을, 약을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준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가지가지 소원을 따라서 부처님은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시듯이 그 모습을 때로는 관음으로, 때로는 지장으로, 때로는 문수로, 때로는 보현으로, 때로는 치성광열애불로 이렇게 놔두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년에 없던 기록적인 이런 폭염 속에서도 정말 도선사 불자님들 거룩하십니다. 근데 이제 입추도 지났고 좀 선선한데, 저도 이렇게 야단법석에 호사를 누리기도 합니다. 아마 더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불교의 말에 유루와 무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루와 무루. 유루는 다 세버리는 것을 유루라고 하고, 무루는 세지 않는 것을 무루라고 합니다. 한때의 욕심, 욕망, 바르지 않은 생각으로 땜빵처럼 살아온 인생을 누리는 유루의 삶이다 그럽니다. 마치 목욕탕에서 5분짜리 모래시계를 놓으면 5분 지나면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새어나간지도 모르게 새어버립니다. 이것이 유루입니다. 무루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새지 않는 진리, 가르침, 그런 삶을 무루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삶은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해서 집착하는 삶이기 때문에 유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모래시계가 다 새어버리는 것처럼 허망하게 그 결론이 납니다. 공덕이 새어버리고, 명예와 명성이 새어버리고, 자리가 새어버리고, 재산이 새어버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 머리로만 하는 기도 가지고선 다 새버리고 말지요. 정말 땀 흘려서 이 더위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모습이 바로 무루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삶이 무루의 삶이냐? 오늘 기도도 많고 또 좀 있으면은 조상님 시식도 해야 되고 해서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있어야 끝나요. 시간이 있어야. 이 무루의 삶을 육조해능선사께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무루의 삶이란 어떤 삶을 무루의 삶이라고 하느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은 망념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생각하는 생각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곤욕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때 어떻게 잘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는 망념이 없는 생각이다. 뇽따라는 교만이 없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조금만 뭐 들어가고 올라가고 지어주면은 교만이 생겨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안욕따라에서 아는 망념이 없는 것이고 뇽따라는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늘 낮추고 비우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이런 마음입니다. 교만함이 없는 마음이다. 3은 마음이 늘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랬어요. 조금 좋은 거 보면 헤헤거리고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나오면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왜 저 지랄이야 이랬었고 그러죠. 3은 마음이 늘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평화스러운 거예요. 안욕 따라 3. 맥은 뭐냐? 늘 마음이 지혜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지혜스러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삼보리는 뭐냐? 이와 같은 안욕 따라 3 맥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한순간에 깨달음에 이르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안욕 따라 3맥 3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늘 말하는 고득 안욕 따라 3맥 3보리 그러죠. 반야심경 하셨죠? 고득 고로 안욕 따라 3맥 3보리를 얻었다. 그 뭡니까? 마음에 망념도 없고 교만한 마음도 없고 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며 또 마음이 늘 지혜로워져서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이 늘 한순간에 성불의 길로 도달하게 되더라. 이것이 안욕따라 3맥 3보리입니다. 그러니 안욕따라 3맥 3보리만 외워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 주변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성음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소리, 성스러운 소리,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입으로만 독경하고 쓰고 외워도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반야심경할 때 안욕따라 3맥 3보리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게는 우리 아이가 성취하는 것이 안욕따라 3맥 3보리가 됩니다. 장차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욕따라 3맥 3보리입니다. 굳이 성불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뭘 빨리 이루려고 해요. 하루만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런 와이로는 안 받아요. 제가 오늘 와이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와이로라는 말이 일본말 같지요? 뇌물을 주고 뒤로 뭘 이렇게 주는 걸 와이로라고 하죠? 근데 와이로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입니다. 한문말입니다. 와자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이자는 이로울 이자입니다. 로자는 백로노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와이로. 누가 와이리 존노가 아니고 와이로예요. 뒤에 뇌물 주는 거. 백으로, 권세로, 돈으로, 이익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것. 근데 부처님은 왜요? 그런 와이로가 안 통해요. 왜? 지혜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늘 정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놈이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땀 흘리지 않고 지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통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와이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고려시대의 유명한 문신이었던 이규보가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는 고사에서 와이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예. 이규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당시에는 음서제도도 있고 권문세가들만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늘 과거를 봐도 시험이 계속 낙방을 합니다. 과거에 실력은 좋은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도 선비니까 시골에 칩거를 해서 글이나 읽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 집 앞에 무슨 글을 써라느냐? 유아, 무아, 인생지한이라고는 글을 써놨습니다. 유아, 나는 있는데 실력도 있고 다 출중하고 뭐도 괜찮은데 무아, 개구리가 없어요.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지한, 내 인생 일대의 최고의 한이 된다. 이런 그 글을 딱 그 대문 앞에 써놓고 살았습니다. 유아무와 인생지한. 따라 해볼까요? 유아무와 인생지한.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규보가. 여러분들이 이규보 그러면은 굉장히 고려시대 유명한 문신입니다. 고려 무신정권 때 굉장히 그 중국의 외교 문서를 다 작성을 했고, 또 팔만대장경에 우리가 조성을 할 때도 그 글을 쓰기도 한 분이고, 아주 굉장한 문인이고 대신입니다. 계속 떨어져서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 고려시대 임금이 미행을 나갑니다. 나가보니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 보니까 어느 집 앞에 이러는데 이규보 집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 글이 써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접수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근처에 있는 주막집을 찾아가서 저 선비가 어떤 선비냐 그러니까 실력은 너무 좋은데 세력이 없어서 권문세가의 집안 자제가 아니라서 계속 과거에 낙방을 하고 저렇게 글을 읽고 사는 선비입니다. 참 훌륭한 선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합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근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집 앞에 써놓은 유아무와 인생지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그래 설명을 해요. 제가 과거를 계속 응시를 해도 실력이 없는 권문세가의 자제들은 다 급제를 하는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세도가 없는 선비들은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스러워서 이 글을 써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하고 깨꼬리하고 노래 시합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했느냐? 까마귀가 합니다. 야, 우리 노래 시합 하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근데 제안을 해요, 까마귀가. 모월 모일 모시에 노래 시합을 하는데 심판관을 백로로 하자 그래요. 백로. 그래 뭐 들어보지도 않고 뭐 당연히 이길 거니까 그러자 그래요. 그 시합날이 될 때까지 이 깨꼬리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합니다. 근데 까마귀는 노래 연습도 안 하고 깨구리만 잡으러 다닙니다. 거기서 개구리 와자가 나온 겁니다. 그 개구리를 잡아다 뭐 하나 봤더니 백로한테 갖다 바쳐요. 뒤로. 그러니까 백로는 일도 안 하고 그 까마귀가 갖다 준 개구리를 덥석덥석 받아서 배불리 편하게 놀고 먹습니다. 그 시합날이 됐어요. 깨꼬리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근데 심판관이 백로라서 결국은 까마귀 승이 됩니다. 까마귀 승. 이것이 바로 유아무와 인생지한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저한테 개구리가 없는 것이, 깨꼬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개구리가 없는 것이 한입니다. 즉 돈이, 재물이, 세력이 없는 것이 한이다. 그 말을 잘 듣고 있던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방에서 들으니까 나라에서 곧 별시가, 정기적인 과거가 아니고 특별한 그 특별시를 별시라고 합니다. 별시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을 못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별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응시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고는 임금이 대궐을 들어가서 하명을 하지요. 별시를 시행하거라.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선비들이 쫙 구름처럼 몰려와요. 구름처럼 몰려와요. 근데 항상 그 과거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시제를 쫙 이렇게 내려뜨리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 벽에서 탁 내려뜨리잖아요. 그 시제가 뭐냐? 유아무와 인생제한입니다. 그래서 이규보가 대궐을 향해서 사배를 하고 멋들어지게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자기가 한 얘기니까. 그래서 답안지를 제출을 하고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규보라고 하는
걸출한 문인이 고려시대에 등장하게 됐던 고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와이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와이로. 개구리와 이로울 이 백로 노자입니다. 그래서 뒷구멍으로 뭘 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성취하는 것을 와이로라 그래요. 와이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기도에는 와이로가 안 통해요. 왜? 부처님은 지혜스러운 분이에요. 지혜 그 자체시에요. 환히 알고 계시는데 그냥 돈 몇 푼 내고 절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이래가지고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와이로가 통하지 않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와이로를 쓰지 않고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지금 이 삼복더위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오늘 와이로란 말을 오늘 가면은 와이로란 말을 가지고 법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와이로가 없이 정말로 부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원력을 주시고 가피를 주시고 내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시는 그러한 삶이 무슨 삶이냐? 우리는 불가에서 개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개정해 이것을 사막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없이는 결코 성불할 수도 없고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수가 없다. 개는 뭡니까? 절제된 삶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제된 삶을 계라고 합니다. 5계다 10계다 뭐 나라의 법률이다 이게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율이 생긴 겁니다. 절제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의란 안정된 삶. 이게 정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명예에, 지위에, 이익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정의라고 합니다. 해는 항상 자기 자신을 늘 비추어 봐서 정도를 잃지 않는 것, 바른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해 사막이야말로 소수로 말하면 새 다리와 같아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안정되고 바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기감에서는 개는 뭐냐? 그래서 도둑을 잡는 것이 개다. 늘 살피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도둑을 잡는 것이 개다. 정은 뭐냐? 도둑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는 것이 정이다 그랬어요. 해는 뭐냐? 도둑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서산대사는. 그래서 개정해를 개는 착적 도둑을 잡는 것, 정은 박적 도둑을 결박하는 것, 해는 살적 도둑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와이로를 써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시대만 스피드 시대가 아니고 옛날에는 어떤 잘못을 하면은 그게 감춰두면 오래 갔어요. 묻어두면은. 지금은 그 묻어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성속이 예외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홀딱 벗김을 당합니다. 아침에 주지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스님들은 요즘에 전생사까지도 다 까불리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전생사까지도. 전생일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는지 전생일까지도 다 드러나요. 지혜의 거울로 사실을 싹 비춰보면은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특히 공직에 나가는 사람, 나무 지도자가 될 사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것이 입시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줄도 모르는 곧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조금만 마음을 안정시켜서 살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그런 것들도 욕심에, 명예에, 이기심에 가려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유루입니다. 유루. 다 새버린다는 거죠.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모래시계처럼 슬슬슬슬 빠져나가다가 인생이 황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정말 새지 않는 무루입니다. 땀 흘려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사무실에 들렀더니 사경지를 이렇게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사경지를 보셨습니까? 여기 접수하는데. 근데 이 많은 신도님들이 나는 오늘 가서 사경지 하나씩만 준비해서 사경을 해서 백중날 부처님전에 모셔서 싹 조상님이나 인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태워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아까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잘 안 사가더라고요. 딴 거는 잘 하는데 사경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신도님들도. 그래,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종무소 들리셔서 부모원중경, 아미타경 이런 경전들 좀 준비하셔서, 백중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경들 좀 열심히 하셔서 백중날 좀 조상님을 위해서, 여러 인연자들을 위해서 경전의 공양공덕을 좀 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5사람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영원히 새지 않는, 날로 써도 다함이 없는 무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의 그릇이, 내 몸이 견고해야만이, 마음이 견고해야만이 부처님의 진리가, 법이 들어와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듯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한자 한 단어라도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몸과 마음의 그릇이 튼튼해져서 새어나가지 않는 무루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새지 않는 마음과 정성으로 임해야만이 오래가고 또 주변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하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거울을 늘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서 나의 공덕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새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무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비춰보면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지혜로운 우리 도선사 불자이기를 축원을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기도 정진하시느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존경과 찬탄과 환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